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 교회를 가르쳐서 그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사카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카리라는 것은 설탕처럼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물론 설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공 감미료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색깔도 그렇고 맛도 설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코 설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카린 크리스찬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설탕이 아닌 사카린인 것처럼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겉으로만 보이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이런 사카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치 않아하고 사카린 목회자가 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무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카린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카린 기독교의 원인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일이 무수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그들이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그들이 성경을 펴는 유일한 날이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는 집에 들어가서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놓고 주일날 올 때는 그에 가득히 쌓여있는 성경책 위에 먼지를 털고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먹여주는 것만 먹는 그런 사카린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곁들여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2개, 3개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겉으로 보지 않아요. 1년에 초에 성경을 좀 읽겠다 하는 생각의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지만 창세기 5장, 10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무슨 그리 원수가 있다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그어냅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딱딱한 그런 음식을 먹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아이에게 먹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권이라는 얘기 하긴 그렇지만 멀지 않았던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아이가 딱딱한 거를 먹지 못하니까 엄마가 그 음식을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어떤 엄마는 손을 받아가지고 먹이든가 수저에 받아서 먹이든가 아이가 입을 맞춰서 아이에게 입을 맞춰서 꼭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에 줄 수 있게 먹여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주니까 입을 착 벌리고 엄마가 씹어서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엄마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영향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만 먹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992년에 북한을 갔을 때 성경책을 친구들 쓰도록 한 20여 권을 갖고 왔습니다. 중국 북경에 도착해서 단동을 거쳐가지고 신의주를 거쳐서 평양을 갑니다. 신의주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단동은 바로 신의주와 중국 경계선에 압록강이 있고 압록강 다리가 있습니다. 단동이 있었을 때 단동에 이제 와서 건물 건축을 합니다. 중국 공관원들이 들어와서 진흙 건설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빼고 저희들이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이제 단동에서 출발해서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신의주가 있습니다. 그 신의주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고 또 저희가 90년대에 갔습니다만은 국경선을 넘어서 압록강에 딱 다다랐을 때 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관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의 짐을 10몇 개 되는, 거의 20개 되는 짐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그 밑에는 성경 신앙지구가 아니라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성경책을 들키게 되면은 입국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체포되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살벌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어떤 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성경책을 보고다 나왔는데 그걸 호텔에 성경책 놔뒀다 해서 즉시 체포해서 거기에 가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북인데 성경을 20여 권 갖고 가고 신앙책을 배경을 갖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그 자리에서 북한 공관원이 우리 집을 수색하려했을 때 하나님은 중국 공관원을 천사로 함께 쓰시는 분과냐마 그 짐을 검사하지 못하게 하고 통과하게 해갖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성경책을 전달하고 수십 년 만에 그 성경책을 접하고 그 성경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정을 되내면서 편지를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는 말씀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편지가 다 들통나고 다 따서 보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형님들이 또 아우가 갖다준 양식을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한 사람은 성경 말씀, 성경책 성경 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책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찢어서 나눠서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니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식도 못 믿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형제도 못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두꺼운 마분지에다 그 성경책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북한에 있는 북역에 있는 우리 치아교회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와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크리스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깍불로 됐어요. 우리가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탈북한 성도들이, 탈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에 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서 예를 들은 가운데 성경책 한 권을 주게 되면 그 성경책을 껴안고 운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넣는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도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을 포괄하는 가방에서 그걸 껴안고 운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합니다.
귀 있는 사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그 기적을 맛보며 그 사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서 성장하고자 한다면요, 성경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의 가정 생활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어떤 지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정에서부터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 말씀들을 행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경 말씀을 지갑에다가 엎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갑 열 때마다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거울에 붙여놓습니다. 화장대에 붙여놓습니다. 옷장에 붙여놓습니다. 컴퓨터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요 20개를 외우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으로 하지만 눈에 보이는데 내 그 그림, 글자라는 글씨를 내가 보지 않았다 해서 그 그림으로 내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의 품목에 말씀을 내릴 것이며 너의 미간에 그 말씀을 새기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문 안으로 써서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거나 말씀에 가르치기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이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웠던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남고 그것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용해 살잖아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예 내 속에 들어서 평생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유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책임주시고 보장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희 속에서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지금의 믿음에 바로 서 있었는 것은 너희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 그 신앙의 연줄로 인해서 디모데 신앙이 켜졌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까지 제 아들 때까지 4대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게 제가 도둑해보면요, 그분들의 그 기도의 눈물, 조상들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임마누엘 복으로 하는 데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선자가 모세 율법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중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서서 그 말씀을 받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받았다가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였다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또 느헤미야 그들을 찾아가 울지 말라 오늘은 귀한 성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3년, 4년 됐는데도 오고 눈에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았다면 삐끄덕거리는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삐그덕 소리 나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란 말은 뜨거운 눈물이 찬송에 떨어지고 말씀에 떨어지고 무릎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눈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씻겨지고 저 하나님의 생애를 다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연애 다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중매결혼을 하지만 중매결혼도 잠깐의 연애를 합니다. 중매하는 날 그 다음날 바로 결혼을 안 해요. 연애 결혼을 해보는 건 압니다. 연애를 해보는 건 압니다. 연애 편지를 받아요. 그 받으면 얼마나 좀 좋으니까 가슴이 뛰어요. 벌렁벌렁거려요. 보고 또 벌렁거려요. 또 편지를 기다리시고 저는 연애할 때 야프나프나 나와서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했어도 제가 미국 들어와갖고 그 2년 반을 떨어져 있어야지 않아요. 2년 반 떨어져 있는 매주에 2통, 3통, 4통씩 편을 했어요. 그거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그거 볼 때마다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주님과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에게 보니까요. 성경 보고 말씀 늘 상고하는 사람 보면요. 그 바쁜 모습이 하나님에서 바쁜데요. 근데요. 성경은 보는 걸 끝나자면 세상으로 바빠져. 세상으로 바빠지는 것. 그럴 때는 내가 안타까워요. 말씀을 바쁠 때는 교회를 바쁘고 기도하는 일을 바쁘고 새벽 예배에 바쁘고 그렇게 바쁜데 말씀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예배 줄어들고 교회 일도 줄어들고 세상에 바빠져.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뭔가 겸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받는데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겸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를 물리치는 능력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하나의 길은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큰 훈련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200에서 250개를 암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다시 다 바뀌었잖아요. 자꾸 헷갈려요. 200에서 250개로 외웠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세 분이 100개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만 요구를 하겠어요. 1등 줄게, 1등 줄게. 그만 요구를 하겠어요. 10여 년 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3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300개, 4. 제가 몸을 그래요. 몸을 줍니다. 2시간을 외우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 드릴 때인데 미국 교회 시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만하자. 상 줄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설립사님 할 때 시험을 쳐요. 왜 칠 줄 아세요? 신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알아야죠. 죄송한 말씀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저 캘리포니아 그런 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12명 되라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안 읽어요. 어떻게 집사가 되는데 성령 한 번도 안 읽고 집사가 돼요? 양생에 털이 나도 보통 털 나는 게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칩니다. 왜? 왜 시험을 칩니까? 왜 시험을 쳐요? 성경 지식을 그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 적동 때문에요. 다른 평신도보다 성경 지식이 있어요. 누가 뭐 물어봐도 탁 대답할 줄 알죠.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시험을 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사 재직론을 왜 내줬습니까? 집사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 세워갖고 집사님 좀 세워갖고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재직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오래 다니니까 나 이뻐서 탁탁 집사 줬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 재직은 공부하라는 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 법이 그렇고 노예 법이 그래요. 내가 마음도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20년도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는 다른 교단에서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그걸 달라가지고 제가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자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담임 목사가 동성애 피수기스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쫓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인 줄 아세요. 나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한 종이라도 한 성도라도 한 집사라도 정말 분명하게 다른 교회보다 알짜게 성경 지식 하나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집사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는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불편하다 해서 내가 꺼리기 전된다 해서 그걸 안 합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상품 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끌어서 역사하지 못해요. 성경에 안 오는 곳에 가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뭐로 물리쳤습니까? 칼로 물리쳤어요? 단창으로 물리쳤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이용했어요. 기록된 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말씀으로 물었어요. 저 역시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왜? 제가 200개, 250개 외웠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가게 되는 받게 되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때로는 찬송으로 나에게 위로하시고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찬송을 두세 개밖에 몰라. 많이 알아야 10개. 교회 와서 부를 것밖에 없어. 집에서 듣고 부르지도 않고 테이프도 CD도 유행 하나 듣지 찬송을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하려도 뭐로 응답하려는지 몰라요. 날 보러 와요로 응답해야 될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다로 응답해야 될지 몰라. 말씀을 알아요.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22장 17절로 21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너희 속에 보존하며 너희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여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기록되어 줬으니 그것을 너희 속에 계속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작업을 통해서 성령과 협력한다면요, 성령은 여러분이 난관에 처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우리 신앙에서 꺼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어떤 분 목사님 저는요, 워낙 기억력이 없어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성경을 제가 못 읽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일가족의 이름과 친구들 이름 외우고 여러분의 주소를 외울 정도고 또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면요, 성경을 외우지 마요. 세상의 드라마에 유명한 그죠? 대화는 잘 인용하고 써먹으면서 탤런트 이름, 영화 배우 이름, 가수 이름은 잘 알면서 세상 가수의 노래를 얼마나 궁금한지 잘 불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없다는 그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난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 있는데 돈 10불씩 주겠다면 안 배울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불은 너무 약해. 그럼 100불씩 준다면 여러분 성경 안 외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구절이요. 그러면요, 세계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면 우리 나은들교회가 다 상 받을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다 꿀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하며 그 말씀을 풀고 갑니다.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면제입니다. 잠이 안 오면 그걸 봐요. 저는 잠이 안 오면 TV를 틀어요. TV를 틀면 영락없이 5분 안에 3분에서 5분 안에 잠이 들어요. 맨날 뭐라 그러죠? TV를 틀어놓고 자요. 잠청하게 하는 수단 방법이. 여러분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사단이 말씀을 당해내지 못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소리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입니다. 저는 이창 이사님 기도할 때 아멘 얼마나 크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받아들이는 것. 영에서 2장 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는 묵상입니다. 쉽게 말씀해 보면 8개의 8개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1절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계속해 주세요. 고관들로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계속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만 간추려드리는 말씀입니다.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48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이 마지막 절에서 시편기자가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 위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하고 모든 것이 다 문을 닫고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산만해 쓸데없는 없는 밤, 이 밤에 내가 베개를 삼아서 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니까. 이렇게 될 때 오는 능력은 뭡니까? 이렇게 될 때 오는 능력은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선인들이 찬송했듯이 이 아침에 내 마음이 여호와와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나이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오늘 봉독이된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손은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냥 삼키지 않습니다. 씹어먹고 삼킨 것을 다시 또 위에서 끄집어 올려서 또 씹습니다. 그리고 또 끄집어 올려서 또 씹어서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씹어 같은 그런 먹는 걸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 하듯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김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군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106절 말씀에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을 죽은 책으로 치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늘 우리가 되뇌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렸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넘쳐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치지만 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정말 지치도록 지친 그런 삶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잡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절했어요. 깊은 데 안 가봤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 보면 몇 마리 잡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이서 캐릭터에 있는 사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153마리가 얼마 되겠어요? 찢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잖아요. 원어에 보면 153마리가 아니에요. 153종류의 고기. 그러니 그걸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했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아시고 모나미. 그 역사를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십수년 당에 설교하면서 그걸 예약을 한 2번 써먹었는데 한 번 더 써먹었어요.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볼펜 회사가 몇 개 있었어요. 잘 나가는 볼펜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볼펜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성경 바로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 물을 던졌을 때 153종류의 고기를 잡았다 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모나미 볼펜에다가 모나미 볼펜하고 옆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믿음으로 베드로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역사해 주셔서 내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육 사업을 해서 쓰게 됐어요. 엄청나게 제후발로 출발했지만 볼펜 업계에 학용권 업계를 갖다가 다 장악한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죠.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금요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성경 공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역 예배 참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 처음은 힘들어요. 여러분 음식을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적응하기 힘들어요. 저는 냉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별로 내 입맛에 맞는 냉면이 없어요. 제 아내가 만든 냉면이 좀 맛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냉면을 접할 때 냉면 보기도 싫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 면이 시커멓고 무슨 맛을 먹겠어요. 북한에 가서 냉면 먹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 한국에서 먹는 냉면이 맛있어요. 북한에 어디더라? 어디요? 옥류관.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이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좀 막박 시켜놓은 것 같이 얼마나 맛이 없지. 냉면 정말 싫었어요. 그 무방. 근데 저희 아버님이 냉면이 이분이랑 평양도 분이시라, 스피니시 분이시라, 평안도 분이시라 냉면 얼마나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먹다 보니까 냉면이 이렇게 제 입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래? 냉면 먹을래? 저는 냉면 먹을래. 면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도 냉면, 점심도 냉면, 저녁도 냉면, 내일 투모로우 냉면 그렇게 좋아요. 그 냉면 먹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에 안 맞아요. 찡기고 이게 무슨 맛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접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 불편할 수 있고 나의 옷에 안 맞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돈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원한다면 내일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시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여러분의 입맛을 맛있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장등이 고쳐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바라고 이런 기도가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과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부족자의 선조와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